오늘 신명기 26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드디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6장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땅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 행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들은 그러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얻은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그들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이냐? 그들이 그 땅에서 얻은 수확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들이 그 땅에서 얻은 그 수확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써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이 정착하여 살고 또 그렇게 수고하여 그 땅을 경작하여 그곳에서 얻은 열매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얻은 그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와 같이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 그들의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그들이 종되었던 자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지셨던,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것에 근거를 두고 근거를 삼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또 5절을 보십시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또 7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그들의 처지,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 너무나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던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주목하셔서 그들을 건지신 그 위대한 구원의 그 역사,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 감사하게 하시고 그 첫 열매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농사를 우리가 다 짓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첫 열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어떤 물질이 그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주어진 특정한 시간들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열매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주를 향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 섬김, 이러한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에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과거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근거를 두고 그러한 감사의 첫 열매를 올려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또 생명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과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순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순전한 믿음의 고백, 이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내 소유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누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그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보시면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흔히 두 번째 11조다 이렇게 일컫는 내용들인데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 6년째 되는 이런 식으로 3년마다 그 해가 되면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특별히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년마다 드리는 이 11조에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 드리는 11조는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과 그들 성읍에 함께 거주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에는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매해 11조를 드리되 특별히 3년마다 드리는 그 11조는 떼어서 그 11조를 중앙성소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의 레위인을 포함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설명을 가지고서 11조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바치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하나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을 더 나아가 하늘과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표시로서 드리는 예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제도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돕는 하나의 중요한 끈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건강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11조라는 이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과 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 그와 같은 11조의 제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또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그러한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복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11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내가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것을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바르게 온전히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은 지금까지 모세가 그야말로 4장 말미에 시작되어서 26장에 이르기까지 길게 진행되어 왔던 모세의 이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그들이 잘 지켜 행할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을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켜 행하는 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대하겠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너희를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르시며 그렇게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보배로운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이 단어는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나의 소유로 삼았다. 내가 그들을 선택하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내가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택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게 하도록 너희를 내 소유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잘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순종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대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셔서 19절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보배로운 백성으로 너희를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늘도 기대하는 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여호와의 규명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행하는 그 순종, 그것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축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그 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